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구원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잔치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떤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임금이나 같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큰 잔치라고 하시냐면 바로 그 아들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 또 이 잔치는요, 임금의 잔치인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이 큰 잔치고 여러분 복음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는 오늘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준비한 잔치예요. 왕의 소와 살찐 짐승과 모든 것이 완성된 구원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아쉬울 때가 많잖아요. 그죠? 물질을 많이 취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건강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물질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나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항상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완벽한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저부터도 어떻게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사실을 보다 보니까 나는 뭐 이렇게 건강이 부족해,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해, 나는 뭐 사람과 이런 게 부족해, 자꾸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해.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현실의 것들만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 같지 않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따라합니다.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것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또 내 믿음이 부족해도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어디 그 맛집 같은 데 가거나 좋은 데 가고 나면 꼭 어떻게 돼요? 식구들이 생각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친한 사람이 생각나죠. 여기 한번 꼭 데려오고 싶다. 같이 오고 싶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불꽃 축제 뭐 이런 거 서울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오신 분들이 꼭 한번 가서 봤어야 되는데, 같이 가서 봤어야 되는데. 물론 저희도 이렇게 뉴스로 잠깐 보긴 봤지만 또 눈앞에서 보는 게 또 장관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대신에 내가 좋았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잔치는 내 잔치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쏟아부은 잔치. 이 잔치는 구원의 복음이고 완성된 복음이고 영생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잔치는 우리 손들고 하면 장집사님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이 큰 잔치는 가리지 않는 초청입니다. 뭐라고요? 가리지 않는 초청. 뭘 가리지 않았을까? 먼저 보니까 시간을 가리지 않았어요. 오늘 17절에 잔치할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잔치할 시간이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손님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도 21절에도 22절에도 23절에도 계속해서 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까 이 영상에 나왔지만 나 오늘은 피곤해. 내가 안 와도 누가 하겠지. 저도 이 영상 보면서 많이 찔리더라고요. 저도 매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매일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찔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70번씩 7번일 수도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동안만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2, 3년 동안 그 코로나의 후유증이 이제 2, 3년 동안 이어질 것인데, 이 엔데믹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주님의 이 잔치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저녁인데 10시가 넘었는데 사모님이 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 무슨 일 났나 뭔가로 막 쫓아나갔대요. 그랬더니 지하철역에 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3P 바인더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하루 이렇게 스케줄 미리 3일 전에 적고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전도를 안 한 거예요. 복음 전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나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러죠. 10시 넘었는데 뛰어나가서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 마음 자체가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그 정도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하고 제가 그 정도는 됩니다. 왜 얘기를 안 하고 웃기만 해.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러려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여러분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여기서 제일 찔리는 건 절 거예요. 목사인데도 제일 제가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주님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7절에 보니까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이 14장 21절에는 또 보면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여기 이 시내와 거리와 골목은 유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넓은 길, 골목은 좁은 길을 의미하는데, 이 시내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또 그 뒤에 23절에 보면 길과 산울가로 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마리아 땅, 즉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초청된 대상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선민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밭을 사러 가야 된다.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된다. 19절에 보니까 20절에는 장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뭐 부동산, 농사, 뭐 아니면 뭐 결혼, 육체적인 쾌락,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같이 어떻게 돼요?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형통이 우리에게 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형통이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려워야, 힘들어야 주님을 찾게 되는데 평상시에 편안할 때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이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 될 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우리 어릴 때 힘들 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애써서 키워주셨으면 이렇게 성인이 돼서 잘 되고 돈도 벌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더 감사하고 더 효도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더 바빠요.
더 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면 항상 후회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서도 정말 어려울 때 도우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진짜 잘 될 때 더 멋있게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는 또 할 일이 더 많아. 쓸 때도 더 많고. 그래서 저도 그 전에 한번 이렇게 그 복권 있잖아요. 복권이 이렇게 당첨이 되면 그런 생각 아마 한두 번씩은 내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당첨되면 11조 뛰고 감사하니까 감사한금도 뛰고 막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 복권이 만약에 1억짜리가 맞으면 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얼마 안 남더라고. 얼마 안 남으니까 그게 생각대로 안 되겠더라고.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거 할 것은 너무나 많죠. 근데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항상 후회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뭐 주어진 대로 급한 대로 먼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정작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을 놓치고서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죠? 껄껄껄 그러게 되는 거죠. 그때 할 걸,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형통할 때 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형통할 때, 여러분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이번에 나중에 할 걸 그러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내가 기회를 주실 이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여러분, 이 축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주인은 종들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데 21절에 어떤 자들 초대해요? 가난한 자, 장애인과 소경과 저는 자들을 이 왕의 잔치에 초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창기와 세리 같은 소외된 인생을 말하는데, 여기 실제로 문둥이, 소경, 각색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의 초청장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의 초청장을 전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저희가 코로나 있기 전에 수요일 날마다 이 자리에도 같이 가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보리빵 찌거나 뭐 부침개 하거나 뭐 음식을 만들어서 식혜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지역에 한 7개 그 노인정 이런 데를 다 찾아가면서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하면은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니까 경로잔치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뭐 연주와 색소폰 연주하고 이러는 분들도 뭐 했어요? 뭐 세상은 요지경인가요?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거 뭐 있죠? 그거 있잖아요. 어른들 많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땠어? 그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보통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나 또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좀 이렇게 거부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딜레마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어르신들은 그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시가 급한 거고, 또 어린아이들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린 나이에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정말 놀랍게 열려질 텐데,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 학생들은 얼마나 이렇게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 인생에 정말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강남중앙 침례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내년 2월에 결혼하기로 한 그 신혼부부가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 분들이 이렇게 건축공금을 들고 왔대요. 근데 자매는 자기가 이렇게 있던 그 전세방, 그 전세금을 빼오고, 이 청년은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그 결혼 자금을 다 빼서 건축원금으로 두 분이 들고 온 거예요.
아니 결혼식 치르지도 않았고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물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좀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그런 말들을 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신고 싶어요. 우리 아파트, 우리 집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성전 먼저 세우고 싶어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목사님이 오히려 야 니네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랬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얼굴은 못 봤지만 참 귀한 게 뭐냐면, 그 젊은 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인생을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누구 앞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우리 가정을 먼저 기도로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분들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기름 부으실까. 할렐루야. 뭐 억만장자가 된다, 뭐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세우는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 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참 이것이 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꼭 뭐 잘 나가는 뭐 아니면 젊은 뭐 이런 나이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어르신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 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인이 이 잔치를 베풀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잔치집을 채우러 가실 때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한다는 말을, 제가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대단한 그 기독교의 신학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드러운 강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분 말씀드려서 들으신 기억이 나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부드러운 강요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정 목사님. 안 어울리죠. 그죠? 부드럽단 말이랑 강요란 말이랑 사실은 상반되는 말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강제로 시키진 않는 거예요. 이거 들어서 여기다 하나님이 갖다 놓진 않아요. 왜? 그건 내 자유의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는 안 하시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네 번 말씀하시고, 7번도 말씀하시고, 70번도 말씀하시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자원에서 어떻게 돼요? 자원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시기 때문에 강요라는 것. 그러나 그 강요가 부드러운 강요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하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고 내가 너 손잡을 테니까 너 이렇게, 그럴 시간이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같이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목을 잡거나 이렇게 해서 끌어내죠. 만약에 기차가 달려오는데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차가 달려오는데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달려들어서 구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넘어져서 굴러서 어디 까지고 뭐 어디 부러질까? 이거 걱정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권하라는 말은 폭력이나 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뜨겁게, 집요하게 끝까지 권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아름답게 잘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정말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가리지 않는 전도의 열심은 누구의 마음이냐? 따라합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기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종들 같아요. 그런데 17절에도 보니까 주인이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고 21절에도 주인이 노하기까지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길과 산울가로 가라. 계속해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강권하여서라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 종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어떻게 돼요? 가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어야 되고 오라 하실 때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하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나 비유가 나오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 즉 복과 이웃을 모으고 기쁨에 넘치는 잔치를 베풀 것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또 탕자의 비유까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한두 번 찾고 넘기질 않는 거예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한 달 만에 찾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서랍 밑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위에 모르고 이렇게 그 빨래한 걸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그 밑에 숨겨져 있어 가지고. 근데 그게 그냥 그 안에 이게 중요한 게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면허증도 들었고 신분증도 들었고 민증도 들었고 카드도 들었고 다 들었잖아요. 계속 찾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사실 이건 잊어버려도 다시 신청하면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은 한 번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 천국잔치를 배설하면서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여수에 전도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여기 그 사진이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 잘렸어요. 사진을 안 찍는다고 그래서 저기 그림만 나와 있는 그분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서 갔는데 자기 친구 두세 명과 같이 따라가 보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전도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이분이 조금 말썽을 좀 피우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본인 말로는 본인이 고울통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제가 꼴통이거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학생과 선생님한테 혼이 나고 있었는지 그랬는데 그 교회로 인도한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걔 착한 애예요. 좀 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 꼴통이라고 저거 퇴학시켜야 된다고. 그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말을 좀 이렇게 좀 세게 하셨나 봐. 어린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됐어. 그래서 저라도 교회에 부정적이었어. 근데 결혼한 부인이 처음에는 원불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그러다 한 7년 정도 지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여튼간 집에 어떤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도장을 찍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내 죗값은 내가 받겠어요. 그러면서 도장을 찍더래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기니까 그 사연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분이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물론 거기서 제가 해줄 말이 많죠. 이게 아니고 저게 저거고 또 그 부인이 다른 교회가 혹시 이단인가 좀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연관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분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도 그가 그렇게 강박하고 저한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들어줬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주님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건 그분의 책임이라고 그럴 텐데 제가 일단 그분에게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참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갱년기라서 그런지 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못했어요. 근데 본인도 울컥했는지 눈이 빨개졌더라고요. 우리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갱년기 아저씨들끼리 만나가지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꼭 하나님 만나시라. 교회 가시라.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 저기 노란 잠바는 우리 전도사님이고 또 우리 시은자매도 전도하고 또 우리 사모님이 또 이번 주에 전도를 또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런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만 데려오려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답답하고 힘이 들어.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초청잔치니까 우리 교회로 여러분 초대를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한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도 부족하지만 주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부족하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뭐 기술적인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진멸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그러실 때 의인 50명만 있으면 아니 45명만 있으면 아니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까? 그래도 심판하실 겁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심판받았죠.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돼요?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전도의 통로가 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어제 이태원에서 큰 사건이 나서 지금 아까는 120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좀 전에 보니까 150명이 넘게 압사해서 죽었어요. 큰 사건이죠, 그죠? 이게 무슨 뭐 전쟁 폭탄이 터져진 것도 아닌데 한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들 가운데 몇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을까요? 그 영혼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구절히 영접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 제가 다는 안 봤지만 내용에 보니까 눌려가지고 여자분들이 체구가 작으니까 또 깔려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뭐 밀었나 봐요. 그래서 눌렸는데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옆에서 증언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공간이 있어야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면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 무슨 프레스 쇳덩어리 기계로 누르는 것처럼 순간 팍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가 내려 찍어서 숨도 쉬지 못하고 그냥 압사가 됐대요.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요. 어떤 상황인지.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중보자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벽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입원 환자 393명에게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버드 박사가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 393명의 환자들에게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중보 기도를 해준 거예요. 본인들이 못 오게. 그러면서 치료를 하고 한쪽은 기도하지 않고 일반 치료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 그 결과를 데이터를 얻어냈는데 이 중보 기도를 받은 그룹에는 합병증, 폐렴, 심장마비 이런 발병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대요. 항생제 사용량도 현저히 적어졌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반적인 치료만 한 그룹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책상에 이름을 적어놓고 또 여러분 수첩에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 이 앞에 이름들을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적은 거 이 이름들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사실 어떨 때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거 이 사람 계속 기도해야 되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수년째 여기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 수년 동안 기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또 그분이 안 오시더라도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11월 1일 화요일 날 월삭 새벽 예배를 하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저녁 8시부터 21일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서울의 오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온라인으로 전국에 이제 생중계를 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이게 10여 년 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간증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개 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반갑기도 하고 한편은 또 뭐냐면 거시기 한 것도 있어요. 거시기의 뜻은 37,500가지예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간증이 좀 거시기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거시기의 간증이 이상하다. 저거 맞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작전 기도를 하고 싶다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작정을 하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녁 8시에 이렇게 영상으로 그 예배 드려본 목사님들에게 제가 주변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영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증을 듣고 같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거기 또 간증거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 아마 이 집회가 10여 년 이상 이렇게 계속 되는 거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러 오려고 그러면 사실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프로그램이 있고 또 영상이긴 하지만 좋은 또 간증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이번 11월 달에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나 또 직장에서 일하고 힘들고 피곤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뿐이지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멋있는 얘기 잔뜩 써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저도 어렵게 결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도 나와야지, 주일도 해야지. 21일 동안 나 죽었다.
그래도 하자. 그래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이걸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앞에 프랜카드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교회에 어제 가서 뺏어온 거예요. 저희는 미리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저런 게 안 왔어. 제가 지난번에 봐가지고 그거 붙였냐고 그랬더니 안 붙였대. 그럼 달라고 그랬더니 가져가래. 자기네 포스터만 붙이겠대. 그래서 어제 가서 뺏어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 생각에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거 붙였으면 달라고 못하는데 안 붙였다고 그러더라고. 붙일 데가 없어서 안 붙이겠대. 다른 게 많이 붙어서.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오라는 초청이 190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식사는 하고 잠은 잡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갈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눌 시간은 너무 핑계가 많은 거예요. 너무 핑계가 많은 거예요. 가리지 않는 전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시간도 장소도 사람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목사님은 어릴 때 양화점에서 구두 수송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이로 구두를 싸서 파는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에 좀 기반을 마련했는데 23살 때 중대한 선언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는 나는 이제부터 내 생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핍박과 조소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꽤나 할 일이 없구만. 가서 자네 할 일이나 해.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가 그분을 붙잡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서 할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할 일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 붙잡고 전도를 했대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의 국부였던 윈스턴 처칠, 영국의 나라의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은 1940년 5월 13일 하원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 피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않으면 노예가 되고 눈물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않으면 동물 차원으로 전락을 하고 땀을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않으면 빈곤이 도둑처럼 엄습한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처럼 비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이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길과 산으로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